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원로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LA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아틀란타에 있는 침례교, 또 장로교, 또 인디펜던트 처치, 독립교회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오니까 제일 젊은 교회입니다. 여기. 와,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 제가 15년 전에 캠브리지에 가서 뵀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뵀는데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사시니까 계속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40세였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여러분 같았어요. 20대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은퇴했지만,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그때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길러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30주년 기념 및 우리 부활절 기념,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은 저도 생전 처음이에요. 이런 집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회에 가면은 그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초이스가 없이 오늘 저녁 6월절 예비일인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제가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 저도 40년 전에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청년 중에 우리 고귀한 진정미, 고우리 딸까지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와, 한번 환영합시다. 우리 그때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지금 노팅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1시간 50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4분짜리 동영상,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 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처럼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또 나이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간 그러한 간증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념 예배라고 하면은 또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날이라고 해서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인 줄 알았지만, 이것은 부활을 위한 출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쁨의 축제가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열림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셨어요. 뿌려놓으신 씨앗이 이제 연글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잠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4분짜리 동영상 잠깐 저희 교회 소개하는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MOVE의 비전이 가슴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4년 1월 창립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도 숫자는 불과 70명.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호성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70명의 성도들이 8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현재 교회 건물에 입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입당한 성도들의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며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과 감동은 넘쳐 흘렀습니다. 매 주일마다 체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선교적인 교회, 한 사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교회, 도움을 주는 본이 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사명을 따라 최급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둘째,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어, 종족,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안디옥 5개 교회는 정기적인 OICC 예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과 섬김을 통하여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셋째, 성령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나 건물, 많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부흥 집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가정을 위하여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넷째, 도움을 주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나눔, 카니발, 바자회, BBS와 여름학교, 음악학교, 한국학교, APC 등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 안디옥 교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봉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에스라 6장 16절. 11년 전 예배를 드리는 체육관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균이 교회 건물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교회를 닫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 무공의 건물을 물려주자는 의견이 모였고 성도들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재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300만 불의 헌금을 드렸으며 350만 불의 융자를 넣어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4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성도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드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모든 융자를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5개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성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허락하신 지난 30년의 축복을 감사하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30년 동안 다음 세대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하여 MOVE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0세에 저희 두 아들하고 저희 아내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비전 캐스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비전을 캐스팅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잖아요. 성도들이 그 비전을 받아주니까 비전 리시버들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막 저도 젊어지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오늘 내일 주일 3번밖에 없어요. 집회 제가 한 48년 정도 집회를 다닌 것 같은데
이번 집회가 제일 짧은 집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저한테 먼저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기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얼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6월절 예비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0년을 하루같이 목양해 오신 김태기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비전의 리시버가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 되어 온 캠브리지의 열림교회, 주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이번 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3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양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찔르고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의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종들, 연립교회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까지 계속이 됐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봉독한 말씀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엘리야를 부르는가? 야,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으니까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좀 마취제처럼 먹여볼까? 아니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저희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독한 그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Holy Place and Holy of the Holies,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인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두 개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벅찬 날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a new and living way,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우울한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목요일 날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면서 감람산의 정상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의 정상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 날 밤에 감람산의 정상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무화과 나무에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OJT입니다. On the job training입니다. 이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고되고 고민이 많아 죽게 되었던 것 같은 때 사면 초가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방향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고민의 밤도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도 잠잘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막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집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서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것은 시차 때문에 말이죠. 5시간의 시차 때문에 새벽기도 했더라면 저는 그냥 갈 뻔했어요. 그냥. 그런데 자비로우신 김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새벽에 푹 잤어요. 우리가 새벽에 못 나올 때 항상 그러잖아요. 아 정말 너무 피곤해서 육신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만나려고 내가 새벽에 못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배반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목요일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짜고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와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큰 소리 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배신을 때리죠. 호언장담이 보세요. 내가 어떤 비전을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해서 거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담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부터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가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같은 젊은 청년의 때의 마가였던 것 같아요. 마가가 자기도 도망하려고 너무 급하게 옷을 못 입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 시트를 딱 이렇게 하고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누드시오를 벌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그는 벌거벗은처럼 도망갔어요. 그게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아무리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면은 우리도 말한 대로 살지를 못하고 호언장담에도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몰아넣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먼저 끌려갔던 곳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 되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네가 볼 때가 오리라. 그랬더니 안나스 대제사장이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죄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히 때립니다. 금요일 날 되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라고 많이 맞았습니다. 감출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에 즉각 적응을 해보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크리스찬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어 프레셔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처음에 20대 때 총각이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의 핀즈베리 파크에서 있는 선교센터에서 20대 총각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각일 때. 그리고 제가 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파송받았어요. 저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를 멘토링 하신 빈슨 사이먼, 비 언더우드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1980년대 찰스가 다이아나하고 결혼했던 그때요. 여러분이 젊은 요 나이에 저도 그때를 살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나이가 먹었지만 저도 여러분 같은 때가 있었다고 그거를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랬는데 그때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던 저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들이 저희 멘토들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1980년 지금 몇 년 전이에요? 80년이면? 45년? 45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벌써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들은요 45년 전에 미국이 선교지가 되었대요. 영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독일이 선교지가 됐고 프랑스가 선교지가 됐고 소위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던 북반구에 있었던 해외 선교 많이 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자녀들의 세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영국에도 물론 뿌리는 지금도 굳건히 있어요. 미국에도 뿌리는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벌써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다민족 교회를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미국인 목사님하고 같이 다민족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미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왜 삽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두 가지 정도예요. 영국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박사학위 하러 오셨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석세스 오리엔트된 삶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심호하던 교회 30년 심호하던 교회에도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포닥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들의 미국에 오신 목적은 성공이에요. 석세스예요. 반대로 반대가 있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혹시 한번 방문해 보신 분은 손은 들지 마시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워싱턴의 가운데 껴있는 샌드위치 도시예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뉴욕으로 가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버지니아 워싱턴 쪽으로 가세요. 화이트 칼라들은. 우리 필라델피아는 특징이 뉴욕에서도 좀 안 되고 워싱턴에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필라델피아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generally speaking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가면은 돈이 없어도 맨주먹으로 가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터프한 잡이 많아요. 사이딩 같은 거, 공사하는 거, 지붕 꼭대기 올라가는 거, 맨주먹으로 와도 페이는 잘 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터프하죠. 그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왔고, 아니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 오리엔트된 삶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서바이벌을 위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밥을 못 먹어도요, 내가 성공을 못했어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significant한 reason이 있어요.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형편에서도 나에게 significant한 meaning, 내가 영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 나의 삶에 공부를 하는 이유, 나의 삶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 이 의미가 있는 삶을 찾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디프레스 안 되고, 오프레스 안 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을 라면 하나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진 우리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실패한 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뉴저지에 있는 삼성의 부사장 하던 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살을 했어요. 그분의 연봉을 보니까요, 저와 목사님 같은 목사들이 2번 태어나서 2번 목표를 하고 2번 연봉을 받아도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분이 왜 자살하셨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인생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 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딱 뺐어요. 평상시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딱 찢어버렸어요. 돌아풀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을 가지고 망하리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금요일날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에 여러분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에게 서바이벌 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도구예요. 그걸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고귀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그들은 비전으로 받았어요.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테크 시대라고 해요.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해요. 하이테크 시대에 기술이 발전하고 챗GPT AI가 막 이렇게 완전히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이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테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이터치, 위에서 부심이에요. 믿어지만 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과 배는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막 하시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왕을 판단하고 왕을 선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칼을 품고 살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칼로 멸망시키고 독립을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것이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의 사위, 가야바 그의 장인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막 몰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로마와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의 특은혜를 입고 살림을 받아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여받고 그는 역사학자로 정치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는데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서는 다 찾아요. 근데 I'm sorry.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거예요. 6월절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 예비일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밖에 있었든지 갈릴리에 있었든지 하실 때마다 6월절이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마지막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법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 나중에 막 처음에도 막 혼 많이 났지만은 막 성전세를 다른 데 가서 바꾸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바꿀 수 있게 또 환전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구려를 만들어 가지고 재물도 거기서 팔게 하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6월절에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잡았던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25만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놀라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 신분전, 특수전을 다 겪어서 겪기들을 만한 일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 양을 25만 마리 사와요. 예를 들어서 10파운드에 사왔다고 합시다. 팔 때 10파운드를 더 붙여. 그러면 20파운드에 팔으면은 6월절 지나고 나면은 대제사장의 파켓에 얼마가 떨어져요? 계산이 안 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좀 돌아가야지. 한 마리당 10파운드씩 남겼어. 그러면 25만 마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50만 파운드가 남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놓아? 대제사장들은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대제사장들은 깨끗하게 했지만 너희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대충 보면은 여기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있어도 돈은 없을 것 같아. 돈이 없는 것이 참, 이게 순결한 교회를 우리 앞으로 계속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요, 거기에 권세가 붙어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썩는 일이 일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만 얘기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왜 죽였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신문을 내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요세푸스 역사책에서만 나오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이름까지 나오지요.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아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남편에게 와서 예수 건드리지 마세요. 저 옳은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밤에 자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니까 절대 예수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은 무엇이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안 들어.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정치가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양심이고 뭐고 다 없이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피요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참,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아내는 이화여대 학생회장을 했어요. 신촌 로터리에서 데모하다가 만났어요. 그랬는데 제 후배는, 제 프리스턴 후배인데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너는 정치학을 공부를 해서 지금 정치 얘기하다가 좀 새길로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너는 삼김씨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 워싱턴 같은 대통령. 그래서 루즈벨트에서 루 짰다고 워싱턴에서 톤 짰다서 이름이 최로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반응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 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좀 웃을 줄 알고 슬픈 얘기를 할 때는 슬플 줄 알아야 이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풍만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데모를 하도 많이 해서 별명이 최루탄이 됐어요. 조지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물독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딱 땄어요. 그 딸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 훈련하고 그랬는데, 그 최루탄 박사가 막 동독과 소독이 하나 되는 것 보고 이거는 국제 정치학에서 공식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치학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거저거 다 해봐도 정치가 세상을 이거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그 아까운 거를 그 10년을, 아내는 2대 학생회장이었는데 직업이 뭐였느냐, 발바라 삼천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봉틀 발바라 삼천리 봉제해가지고 옷게 내주고 그거 하면서 남편 학비 내주고 그 아내의 공로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저의 뒤를 따라서 신학교에 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됐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이 되고요.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자기가 3번이나 얘기했고, 아내가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는 옳은 사람이에요. 아내의 충고도 무시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었지, 무죄인 줄 알면서 정의와 공의를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과 더불어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 죽여라.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을 때 다 따라다니면서 먹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금요일 날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범인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탐욕이었든지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으로 기회주의자로 살았든지 권력을 따랐든지 돈을 따랐든지,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Money, Sex, Power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mone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머니라고 해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잖아요. 돈이 있으면 섹스도 사잖아요. 돈이 있으면 나의 모든 육신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머니, 섹스, 파워가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예요. 젊은 여러분들이요, 저도 20대 총각 때에 런던의 핀즈베리 파크라고 하는 프로스티튜트 창기들이 살고 있는 레드라이트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20대 총각이 거기에서 극심한 아주 독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에 전철 타고 나가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느냐고요? 되지게 못해요.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면 밤중에 저녁에 전철을 타고 가면 그때 모히칸, 막 자전거 체인을 막 목에 감고 다니는 사람,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 뭐 하여튼 못된 것들은 영국에서 다 만들더라고. 그리고 다 미국이 또 수입해 가요. 원조는 영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의미 있게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누구를 살렸나?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받았는데 저는 24살 때 본어게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24살에 집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을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죠. 대책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내가 영혼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막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24살 때 집을 떠났어요. 대책 없이. 그런 사람을 주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래요. 24살 때 제가 집을 떠나서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미국에 와서 지금 43년째 살면서 48년을 제가 살았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구두나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인가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시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이 같이 하시면 내가 아무 두려움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제정치학 박사를 따고도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물론 그렇게 해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공부하고 PhD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PhD 하셔서 공부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후였어요. 자, 30주년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30세에 끝난 것이 아니라 30대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30주년, 정말 30년을 하루같이, 저도 30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 뵈도요, 말은 없어도요, 목사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알아요. 참, 정말 3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 금요일 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주제를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올해 처음으로 제가 받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옛 것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가 자랑했던 나의 스펙, 내가 자랑했던 나의 율법의 그 정말 가말라엘 밑에서 배웠던 그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나의 과거에 자랑하던 것,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나의 삶에 표대가 세워졌고 나의 삶에 목적이 생겨졌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데 아직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잘 들으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잡힌 바 된 사람이 있고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표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성취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닐진데 그것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잡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confidence예요. self confidence예요. 건강하던 사람은요, 건강을 믿어요.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요. 셀프 컨피던스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건강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셀프 컨피던스로 살지 못해요. 그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슈런스를 가지고 살아요. blessed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잡힌 바 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그것으로 와요. 나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 I press on to straining toward that goal. 그래서 그것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골이 뭐냐?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 잘했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의미 있는 목표는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I press on to that. God had hold of me.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표대가 뭐냐? 우리 이 말씀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꼴이 있어야 됩니다. 꼴 없이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요, 본문의 컨텍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잡힌 바 되어서 내게 주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 고난과 그 죽음에도 내가 동참하면서 부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다인 줄 알고 죽은 후의 삶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사망의 권세에 잡힌 바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오늘 성금요일 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여기 캠브리지에 살면서 내가 몇 년을 살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느니라. 바로 오늘 성금요일의 이유가 뭐냐? 부활은 죽은 사람만이 체험하고 받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오늘 죽는 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사람은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절한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기절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깨나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야. 제가 제 의견 발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부활주일 특별 성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산 소망을 어찌하냐면은 기념 예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그 힘을 믿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의 힘을 믿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의 힘을 믿었고,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잘못 어뷰즈하고 미스유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들은 죄 가운데 떨어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제가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고 죄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고, 어떤 때는 말해놓고 주소 담아야 되는데 한번 주소 담을 수가 없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는 이제 16나라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거든요. 한옥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1세고 영어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한 것 때문에 16나라 사람이 모이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여기도 전도사님 어디 계셨나? 네. 네. 여기도 훌륭한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또 정말 은혜를 쏟아지게 받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만 그냥 골라서 하는데 참 하나님 정말 은혜가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다가 제가 4kg 나왔어요. 다이그레스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은혜를 쏟아져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원로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 총각 전도사가 나와서 아이들 다민족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신문지를 여기다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여기 나와서 놀 사람 나와.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약을 하나씩 다 줘요. 그러더니 치약 갖고 신문지에다 다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니까 한 1, 2분 사이에 애들이 막 치약을 짜가지고 다 놀았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잘 놀았니? 그랬더니 잘 놀았다. 자, 그럼 다시 집어 담아라. 치약 짠 거 다시 집어 담아라. 저도 충격받고 은혜받고, 우리 다민족들도 영어도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는 거 보고 다. 얼마나 우리가, 제가 뭐 30년 목회하고 은퇴했다고 해서 제가 성화되고 막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화돼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의 죄를 계속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만 하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젊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전형적인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청년 집회에 갔더니 저는 뭐 이쁜 여자들을 봐도 뭐 나는 아무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봐라. 뭔가 썸씽이 있으면 몸이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그러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되지.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3절.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되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옛날에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님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가지고 진정으로 변화받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또 돌 맞아서 죽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금요일에 저희들이 오늘 같이 죽어야 돼요. 뭐에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떠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가 그쳐지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가 그쳐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믿음으로 못 박아 버리면 너희도 죄가 그쳐질 것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창창해요. 여러분 여기 막 앞으로 50년 60년 사셔야 돼. 섭섭하면 한 70년 80년 사셔야 돼. 여러분 창창한 장래에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죽으신 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면 죄가 그쳐질 것이니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Enough is enough. 해볼 만큼 했으면 족한 줄 아시라고. 세상의 맛에 들리고 셀폰에 요즘 셀폰에 막 들어가고 MZ 세대들이 난리도 나지. 하루에 평균 막 8시간 10시간 셀폰 잡고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막 터치하는 센슈얼한 것에 막 우리의 삶을 막 던져버리고, 그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와 같이 그러한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방탕한 너희 친구들이 너희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죄가 그쳐지는 것을 보면 이상히 너를 보고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어카운터빌리티, 그들의 상당한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 이 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정과 욕을 못 박아 버림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만 해도 너희 앞에 놓이는 태산 같은 문제, 그것이 공부의 문제였든지 경제의 문제였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였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태산 같은 문제,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그래서 산 앞에 가서 옮겨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태산 같은 문제잖아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98세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딸을 하도 많이 낳아서 이 권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이름을 총각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옛날에 다들 그렇게 사셨을 때가 있잖아. 그랬는데 또 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총각 권사님은 98세에 천국 가셨는데 총각으로 사셨어요.
새벽기도 자리가 여기 요 자리에 앉았다가는 난리 납니다. 지정석이에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 겨자씨, 진짜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진짜 $1 파는 거는 다 가짜인데. 그래도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17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겨자씨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성지순례 가는 팀은 가서 속지 말고 요거를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이종각 권사님이 90세까지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이에요. 98세 천국 가신 분. 90세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아,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요.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겨자씨요. 그랬더니 90세에 잡수신 우리 이종각 권사님이, 오, 이게 겨자씨구나 하고 들어가셨는데, 90세 할머니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면서 이게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벌던 동짓달 12이튿날에 태어났는데요. 충청도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표현은 눈곱만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시대의 그 문화권에서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던 용법이 겨자씨만하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도 그 믿음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 막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니 너는 영어로 공부하거나, 그래가지고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리라. 20대 때 24살 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저를 구원시키시고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영어를 공부하래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영어였는데. 그래가지고 24살 때부터 그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여태까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래서 저도 싫지만 그렇게 순종해서 따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쓰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해야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헌책방에 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책, 아마 게이트웨이인가 뭔가를 샀는데 1페이지에 I'm a boy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외우는 거예요. I'm a boy. 2페이지에는 I'm a girl. 그래서 한참 I'm a boy, I'm a girl 하고 다니는데 얼굴이 하얗고 키가 작은 분인데 한국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왜 영어를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나눴어요. 제가요, 영어는 죽기보다 싫은데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대책이 없는 이러한 비전을 주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쓰시지? 나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나 영어 공부를 하러 해서 지금 알먹어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가요 미국에 어렸을 때 가가지고 한국말 잘 모르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러 여기 왔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말에 내가 감동이 되니까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요, 이분이 매일 저를 자기가 묵는 그 숙소로 초청을 해가지고 첫날 갔더니요, 피넛바라 샌드위치를 해주더라고요. 1977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977년도에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있는지도 나는 몰랐어요. 먹었더니 이거는 진짜 하늘의 음식이다. 다음에는 투나 샌드위치 막 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영어로 공부를 시켜줬는데 지금도 제 책상 옆에 갑옷처럼 그분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에스프레소 V, 에스프레소 O 우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7개월, 8개월 있다가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헤어졌어요. 그 덕분에 제가 영어를 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26살 때인가 하여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어하는 사람은 그때 1977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분도 그래만은 잘하는데 미국 사람이 왔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 하더라고. 막 미국 사람들이 막 한 30명 막 왔어요. 캐나다에서 막 라니 렉스라고 하는 당시에 한국의 고아원을 300군데 이상 도와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 시대에 김포공항에 가면은 보사부 장관이 나와서 영접해주는 아주 한국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면은 교회의 부흥을 보려면은 기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찾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이 왔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1977년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나오시고 중학교 영어 선생을 하던 분이 오셔가지고 불려나갔어요. 당신이 영어를 하니까 좀 가보라고. 그런데 이분이 영어 교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창피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전봇대 붙잡고 울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모보라고 다니니까 누가 저기 호정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은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알모보라고 다니는데 한번 오면 소통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불려 나갔는데요. 한 30명의 외국인들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그냥 싹싹싹 나오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니 렉스가 그 어마어마한 한국의 고아원 300군데 이상을 도와주던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영어 어디서 배웠냐? 유차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수 미러클이다. 그러면서 저를 그분의 통역으로 특채를 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서 제가 미국에 왔잖아. 여기서 훈련 받고 미국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를 만난 것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영국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런던에 피즈베리 박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영국에 오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 어제는 목사님하고 하버스트 갔는데 거기는 참 좋더라고, 요새는. 런던 타워 밑에서 먹었던 피시앤칩스가 다였어, 그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막 힘들어 죽겠고, 그렇게 제가 영국에서 살았더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매일 밤 나가서 전철 타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 기쁨으로 했지만 영어가 잘 안 되고 막 이제 제가 일기를 쓰고 큐티를 매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도 지금 여기 와 있고, 둘째 아들도 며느리는 안 하는가? 저희 며느리가 에밀리고 저희 아들이 조셉이에요. 근데 아무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총각 때니까. 하나님, 제가요 먹을 것도 없어도 괜찮고 막 선교 훈련이 너무 빡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 제 룸메이트가 지금은 홍콩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됐고 은퇴하셨는데, 제 룸메이트가 중국 분이었는데, 이 중국 목사가요 한국 사람을 발 밑에 때만큼도 못 내기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다 막 그러면서요. 이게 예수 믿는 목사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힘께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주먹이 왔다 갔다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고 다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이 현찮아도 내 룸메이트가 정말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니까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8년 동안 기도가 오, 은혜를 주세요였어요. 미국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2년 연애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아내 이름이 오, 은혜더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오, 은혜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또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2년 연애하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결혼식장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딸만 7 있는 집안이 6째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들이 쫙 줄을 섰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기도원에서 나를 만나서 7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쳐준 분이 나의 둘째 동서더라고요. 이런 때는 Praise the Lord 한번 해야지. 제가 대책이 서질 않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지만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둘째 동서가 건강도 좀 챙기고 휴식 가는 시간을 갖고 뱅커였는데 미국에 어렸을 때 와서 한국말 잘 못하는데 저를 영어를 가르쳐 준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게 하느냐고. 이거는 영화 감독이 뭐 짜도 이런 거는 안 나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어떤 나무나 뭐 흙이나 뭐 막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사 지금도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책 없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장래, 여러분의 젊은이들의 장래는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열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성, 연단, 훈련, 양육시켜주고 계세요. 앞으로의 장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중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희 교회에 박사들이 많아요. 막 한 번 몰릴 때는 막 그냥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무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고시에 합격해서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던 분인데,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펜 대학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대학에 석사과정을 밝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교육 끝나고 나가서 이제 행정안전부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의 비서실장 방에다가 나중에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한 참선 유엔 대표부에 가서 3년 근무하셨는데, 자기의 근무하는 사무실에 PGM 선교사 파송증 딱 걸어놓고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양육과 훈련을 잘 시켜주는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30주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여기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과 모든 것에 정말 많은 다민족을 향한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 오니까요, 그 뒤부터 박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 간증만 짧게 한 2가지만 하고 메시지만 들도록 할게요. 제가 박사들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8명을 하는데 38살 먹은 공학 박사가 손을 드는 거예요. 8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저는 38살 먹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도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 오셔서, 그때가 제가 40살이었으니까 젊은 목사님 오셔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한번 와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존경스럽대요. 왜 존경스럽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38살이었고 나는 40살이었어. 목사님 우리 8명 앉혀놓고 연설을 하시는데 내 연설한 적이 없거든.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목사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8명 앉혀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전심을 다해서 막 한 8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그 열정에 존경심이 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게 좋지. 근데 2절을 들어야지. 그런데 제일 목사님 앞에 앉았다 보니까 침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지금 3째 시간인데 아줌마 참다 오더니 내가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공학 박사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불신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요. 목사님도 지성인이고 나도 지성인이고 나 박사입니다. 지적으로 좀 합시다. 그렇게 무식하게 침을 막 튀면서 막 그렇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고 조용히 캄다운.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다음 주일에 우리 와이프하고 남매 데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는 박사가 맞냐 그랬어요. 사이비 박사 같은데 너는 봐야 담이 있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산소가 눈에 보이냐? 잘 들으세요. 산소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는 증거가 있어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셔서 육신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산소가 있다고 하는 증거는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너와 내가 증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은 반응이 없죠. 그 다음 주에 또 손을 드는 거 계속. 그러니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얻는데 참 빠르더라고. 별말을 다 해도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 수가 없어. 다음 날은 또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보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으라고 해서 요한복음부터 내가 다 읽었는데요, 박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난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책은 처음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모순이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을 읽었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돼 있는데, 호수면 호수고 바다면 바다지.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바다가 호수도 됐다, 호수가 바다 됐다, 이런 책을 나보고 지성인한테 읽으라고 하십니까? 베드로후서의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전도인들에게는 그런 대답을 들어도 언제나 유순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순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박사 아니냐? 야, 마태는 말이야 세리야. 세리는 그 당시에 법으로 따져서 로마 황제에게 예를 들면 1년에 네가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걸어서 우리 로마에 1,000불만 내. 네가 5,000불을 걷었으면 4,000불을 네가 월급이야 그게. 그러니까 세리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크루즈 타본 적도 없고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갈릴리는 바다였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중인계급으로 누리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끝까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참수될 때까지 같이 있었던 누가는 바울과 지중해, 메디터레니언, 에이기엔 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 갈릴리는 호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로봇식으로 그냥 이렇게 써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학문과 그 사람의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도 안 믿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8주 끝나고 이제 쪽파티를 하는 날 저희 아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줘서 필라델피아 주가 있어요.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박사들이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네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 탈 거 다 타고 제가 기획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구경하고 마지막 구경하는 데를 고릴라 원숭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저는 유순하지를 못해요. 좀 센 사람한테는 세게 들어가요.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도. 그래서 그 동물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에 가가지고 유 박사 좀 오시라고.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되고 유 박사도 나도 충청도 양반 출신이고 진화가 됐다고 해서 진화를 맨날 가지고 시비를 걸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유 박사하고 나하고만 조상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절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도 충청도 양반들이 말이야. 아니 조상이 원숭이라며 고릴라라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가끔은 충격 요법도 참 좋아요. 얼굴이 백지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박사,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당신도 공학 박사니까 지금 많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원숭이 뼈하고 사람 뼈하고 다른 것도 다 발견이 되고
아니 원숭이 고릴라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은 이 원숭이 고릴라도 충청도 산이냐? 지들 친구들 다 진화돼서 지금 사람이 다 됐는데 얘들이 어디 가서 뭐하느라고 여태까지 격투도 친다는 못하고. 여러분 충격요법을 받은 그분이요, 박사가요, 얼굴이 하얘지고 집에 가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대로 못 읽겠대.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엑스니힐로 out of nothing,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스럽고 케이아틱, 공허하고 텅 비었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다 채워지고 다 밝아지고 다 질서가 잡히는 로고스의 세상으로 변화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혼자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30주년 됐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기본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정말 하루에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서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는데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 복이라. 앱스트랙트하고 이거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없으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음성은 사울만 들었어요. 오늘도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화이트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 거룩하여 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태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한 거 참 기초가 됐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지금 온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지금 막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환난과 고통과 furnace like 막 재련과 정련을 통하여서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저는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저는요 복음 전하다 저희 아내하고 어느 나라 공산국가에 가서 정보부의 팀장이 직접 나와서 붙잡혀가고 체포당하고 와, 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쁜 것은 내가 도둑질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일 하다 잡힌 것도 아니라 복음전하고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잡혔다고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도 너무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빌라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내어 던지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크레테 섬 앞을 지나다가 저희 가이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짧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설교 시작했다면 2시간 반이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본어게인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본어게인 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믿음이 있나니,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디 가면은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미션이다 막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막 그렇게 발악을 할까 봐 미션이다 뱀 지나가는 소리를 해도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되느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제일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나이다.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을 위해서 대신 금요일날 죽어주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메시아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제가 1980년도에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찰스와 다이애나가 그 전해가 결혼했잖아요.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찰스가 행동이 바른 사람이었습니까? 노웨이 호세입니다. 찰스는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폈잖아요. 옛날 여인 만나고 말이죠. 참 다이애나가 불쌍했어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영국에 사시는 대답을 오늘 설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늦게 해서 이렇게. 찰스가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행동이 완벽하지 못했는데 죄가 많은데 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여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본어게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본어게인 하면은요,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나이다. 그래서 본어게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흘러요.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98세 때 흰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98세 때부터 검은 머리가 다시 났어요. 제가 지금 2년 전에 은퇴해서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72세거든요. 검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이게 DNA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의 딸, 저희 어머님이 88세 천국 가셨는데 88세에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누님이 지금 78세신데 한국에 계신데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흰머리가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DNA 물려받은 거예요. DNA 물려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안 보시면 저희 친구들은 다 백발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여기 앞에가 머리가 조금 하얀 게 요새 나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요새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흰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흰머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내 속을 디글디글 썩여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리 김태기 목사님이 머리가 처음 나가지고 여러분 속썩여서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요, 딸이면 공주고 아들이면 왕자입니다. 왕 중에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 남자면은 왕자, 여자면 공주라고 한번 부르세요. 왕자님, 공주님 한번 부르시오. 열림교회에 나왔으니까 왕자 소리도 듣고, 멀리서 지금 런던에서 막 운전하고 오신 장로님들은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제가 좀 설교가 늦어져서 그렇지만은 제 생애 제일 짧은 설교예요 지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중해를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크레테 섬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크레테 섬에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정말 실존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왕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좀 생겨요. 근데 그 왕이 존경을 받았대요. 두 가지 이유로 존경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왕이 백성보다 법을 더 잘 지켜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좀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15년 전에도 만나봤고요, 올해도 와서 며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짜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요새는 속아가지고. 근데 저도 30년 수없는 목사님을 만나뵀는데 이런 목사님 참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30년을 한결같이 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신 목사님 사모님 드물어요. 없어요.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 한국교회가 140개, 저희 아들이 사는 애틀란타에 한국교회가 400개, 한국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30년 목회하는 목사님 거의 한두 명 꼽을까 말까요. 그 왕이 백성보다 법을 더 잘 지켜. 모범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하지요. 또 존경하는 것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에 대한 filial piety,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해. 요새 그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전설적인 왕이었대요. 그랬는데 크레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GDP 전체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니까 다른 법은 아주 관용스러운데 밀수하다 잡히면 사형이래요. 그 선교사님이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 왕의 이름까지 대시면서 실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배전에 기대서 지중해 크레테 섬 앞을 지나는데, 그랬는데 밀수 조직을 송사리부터 잡기 시작해서 쫙 올라갔더니 밀수의 총책이 왕의 어머니예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 야, 그러니까 이게 다일레마, 두 개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자니 법이 죽고, 법을 살리자니 어머니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크레테 섬의 백성들도 두 개로, 두 파로 다 그룹으로 나눠져서, 요즘 전 세계가 두 파로 다 나눠져. 다 두 파로 나눠서 어떻게 할까, 막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날리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날리고, 목사님들도 한국에 갔더니, 집회 갔더니 고민이 많아. 뭐 이 말하면 저쪽에서 날리고, 저 말하면 이쪽에서 날리고, 두 패로 다 나눴어. 디데이 H가 왔어. H가 와서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법정에 앉고, 피고석에 엄마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검사가 와서 논거를 쫙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고서 검사가 사형을 딱 구형한 거예요. 왕이 선고를 해야 돼요. 검사의 논거를 다 듣고 왕이 일어났어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셉터, 왕의 지휘봉을 들고 자기 엄마를 향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봐주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법대로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죄인은 살인한 죄인과 노예들과 극악무도한 죄인, 국가의 존폐를 위협한 사람은 전부 십자가에 했네요. 그래서 묶였어요. 형기가 나와서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20대 젊은 사람들도 쇠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한 20대를 맞으면 벌써 가죽 터지고 실핏줄 터지고 뼈가 아슬아지고, 건장한 20대도 거의 불구가 되어 나오든지 죽고, 50대 이상은 한 20대 맞으면 벌써 죽는 사형이에요. 무자비하게 자기 엄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형제가 와서 그걸 들고, 우리 여러분이 멜 깁슨이 주연하고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그대로 성경에는 고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형제가 나와서 치려고 할 때 왕이 일어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듣고 여태까지 이게 가슴에 심겨진 거예요. 왕으로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했어요. 어머니가 맞기 직전에 왕관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으로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사형선고 집행 전에 왕의 셉터도 내려놓고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맞아야 될 40대의 매를 아들이 다 맞았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우리가 전한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팔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솟아오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서 버림을 당하였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처럼 멸시당하고 버림을 당하였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시무를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뭐부터 열어요? 입부터 열잖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끌려갈 때에도 이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사라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악인들과 함께 했었고 악인들의 무덤과 함께 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겪으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화목 제물의 오퍼링으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자기의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장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성취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언대로 구원을 성취했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이사야서를 통째로 외우는 레바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우는 이사야서의 이 53장은 없습니다. 찢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의 성경에는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파괴시켰습니다. 사랑하시는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면 오늘 또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press on to straining toward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우리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잘 죽읍시다. 여러분은 살려고 이런 데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왜 온 줄 아세요? 잘 죽으려고 왔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부터는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삽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의인하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일본에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이수연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 청년이 일본 사람 술 취한 사람
그 전철에 굴러떨어졌을 때 나이 많고 술 주정뱅이 하나 죽는 것이 낫지, 새파란 청년 20대에 24살인가 먹었던 이수연 유학생이 그 술 취한 사람 구원해주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정말 우리하고 원수가 되었던 그 일본 사람들도 이수연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쓸데없는 죄인이었던 저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아무 손해 안 봅니다. 저와 여러분 없어도, 죄인 없어도 하나님 아무 손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 되신 예수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던져서 중심으로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편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런던에서 살든지 여기 캠브리지 살든지 여러분 유명한 도시에서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컴플레이선시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금요일에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잘 죽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제가 마지막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30주년을 맞아서 많은 사역을 이루고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기쁘지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한 말씀,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부활에 이르기를 위하여 내가 전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만일 내가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끝이요. 내가 부활하려면은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 영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나의 속사람에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내가 나의 일생에 이 성금요일에 내가 죄와 함께 잘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염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와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나의 안에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분은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른손만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손만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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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금요일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는 죄가 그쳤으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 살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열림교회 성도로 이 캠브리지를 살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는
사람 남는 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잘 죽게 하여 주시사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승리하고 너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너를 이기게 하느니라, 승리하게 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